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신약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약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고별된 삶으로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구원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평강의 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거듭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일삼고 또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죠.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밤이 새도록 통곡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의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예배와 주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수여하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 동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는 광야 여정에 인구조사를 하고 지파별로 진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언약궤가 선두에서 앞서서 행군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앞서서 선두에서 맨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막 이동 시에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지만 그들이 야영할 때 멈추었을 때는 정착하여서 야영할 때는 진영의 중심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 것이죠. 광야 행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자하심과 인도 속에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임시 나실인과 종신 나실인이 있는데 나실인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규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받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1절에서 21장까지는 제사장의 이제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주시고 22절부터 오늘 27절 말씀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한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기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에게 아론은 제사장 계의 반열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복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고 인간은 결핍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을 선포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의 원형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에덴의 충만한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구별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최초의 가정제도를 창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에덴의 원형을 상실하고 결핍의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시는데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베푸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대대 후손 대대로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기도는 제사장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축복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기도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순종의 예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복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축복 기도가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평안하고 주의 복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불평하고 원망의 삶의 태도, 우상 숭배의 제약상을 보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제사장의 축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임을 알려줍니다. 제사장 그 자체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어도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자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번성의 복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므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신약의 교회가 수많은 전세계 곳곳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영적인 측면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영적인 측면의 복이 있는데 영적인 측면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영적인 측면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그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측면의 복입니다. 후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주는 것이죠. 믿음의 복도 영적인 측면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인생의 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영적인 측면의 복,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 가기까지 누리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내려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측면의 복, 구원의 복, 믿음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 이 최상의 상태가 영적인 측면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의 성전, 우리는 지상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불완전하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지상의 성전과 지상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우리의 삶과 사역 인생의 길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소유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드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오베드에돔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특별히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온갖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며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한 전쟁 가운데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주신 것이죠.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의 복을 받았고 이삭도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국무 대신이 되어서 많은 권력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재정의 복을 주신 것이죠.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승리의 복, 재물의 복, 그 다음에 회복의恩총, 번성과 육체적으로 번성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회복의恩총을 받아 누린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은 고난을 받음으로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의恩총, 번성과 육체적으로 다시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욥의 말년에 자녀의 복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순종에 따른 복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장수의 복은 부모 공경할 때 출애굽기 20장 12장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견고한 구원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21편 말씀에 7절 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육체적인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대적을 통한 전쟁의 위험, 질병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치관들이 만연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우리 자신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 신앙, 사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며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매우 측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세상에서 기진맥진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의지하고 따가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빛, 주의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죠. 하나님이 비추시는 사랑의 빛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항상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로운 영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으로 세우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인생과 신앙 사역의 길에 최고의 복이 또 무엇입니까? 샬롬의 복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평강형으로 충만한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번성과 창대한 복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6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말씀을 준행하면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에 따른 평강이죠. 평강은 주님의 말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웃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라기 2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있듯이 복을 주시기로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존재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원천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속해서 우리와 후손대대로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예수님께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내려주시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일의 시계를 더는 멜기세덱의 사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67편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에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